민수기 6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장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소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일깨우게 하기 위해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시행케 하셨습니다. 제사를 이끌어가는 제사장, 이 제사장은 거룩한 백성의 리더였고 또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나실인 역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이 말은 바쳐진 자, 헌신한 자를 뜻하는 나자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정 기간 혹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서원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렇게 특별한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인생을 헌신한 사람을 나실인이라 불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표적인 나실인으로는 삼손이 있었죠. 어제 우리 김호중 목사님께서 구약의 나실인 또 신약의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를 잘 설명을 하셨죠. 그 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나실인이 바로 사사였던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 삶을 헌신했다는 표징으로 그들은 발효된 음료와 포도주 및 독주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에 삭도를 대지 않았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서원하는 기간 동안은 기간 동안은 그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나실인이 서원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서원 기간이 끝난 나실인이 일반인으로 돌아갈 때 치러야 하는 환속 의례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속이란 말이 좀 부담스러우시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환속이란 말을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참고했던 문헌을 보니까 이 환속이란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환속이란 말이 원래는 불교 용어였지만 현재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이 성직의 의무를
마치고 일반인으로 돌아갈 때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결혼을 하지 않는 승려나 또 카톨릭의 신부, 수녀 등이 일반인으로 돌아갈 때, 성직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 단어를 쓰고요. 개신교의 목사에게는 그렇지만 이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말을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시린의 환속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성대한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레위기에서 소개되어 있는 이 5가지의 5대 제사 중에서 속건제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사가 이 환속 절차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제와 전제가 추가되어지고 또 모든 제사가 동원이 되어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소제와 전제물이 드려졌는데 모든 제사지에 별개로 이것이 드려지지 않고 짐승을 드릴 때 수반되는 그런 제사로 함께 드려진 것을 죄송합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소제는 대체적으로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소제물로 드렸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사장은 이 제물들을 여호와 앞 놋 제단에 가져다가 하나씩 하나님께 올려 바쳤습니다. 먼저 속죄와 번제물을 바치고 이어서 화목제물을 바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두 종류의 음식 소제물도 같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이 번제에 관한 내용이 먼저 기술이 되어져 있어서 번제를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제사는 속죄제 그리고 번제, 화목제의 순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헌제자 사이에 어긋난 관계를 바로 잡고 또 그 헌제자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요, 언제나 마지막 부분에 이 잔치의 목적으로 셀러브레이션의 목적으로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제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죠. 이런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시린은 그 회막문에서 회막문 즉 성막의 뜰에서 자기 자신의 머리털을 모두 밀어서 화목 제물 아래 놓고 태우게 됩니다. 사실 이게 마지막 그 환속 절차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룩한 나시린의 머리털은 또한 거룩하기 때문에 서원 기간이 종료되고 나시린의 신분을 벗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자기 머리털을 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됐습니다. 나시린이 자기의 머리털을 밀어 태운 후에는 제사장은 제단 위에서 태우고 남은 그 제물의 일부를 나시린의 손에 들려주고 나시린은 그것을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꽤 복잡한 그 제사 그 방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이건 뭐 제가 일일이 이걸 설명해 드리는 것은 그냥 본문을 읽을 때 이것이 잘 이렇게 마음에 닿아 있지 않고 이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이렇게 그냥 휙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자세하게 이 제사 방식에 대해서 제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장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변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비로소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 다음에 또 머리털을 태우고 요제를 흔들어서 드리고 나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본문 20절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은
이 환속 절차가 끝났고 일반인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들이킴으로써 더 이상 이 성직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돌아간 일반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나시린이 다시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하고 성대한 의례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는 많은 재정이 이 제사 제도를 치르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헌신되어서 그 삶을 드린다는 것은 보통 그 각오와 헌신이 아니죠. 구별된 삶을 산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이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 이것이 수반된다는 것도 감수하고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용의 대부분이 이 마지막 환속 의례 절차에 드려지고 사용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절차를 걸쳐서 세속으로 돌아오는 나시린의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재정을 또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나시린, 성직을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나시린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갔을까? 한번 우리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속으로 돌아온 나시린의 삶, 이 나시린의 삶은 분명히 이전의 삶과 나시린으로서 성직자로서 살아갈 때의 삶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시린으로 살 때처럼 온전하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물질적인 손실, 이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제사를 거쳐서 제사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나시린의 마음은 아마 남달랐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분명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그 각오가 남달랐고, 그 각오를 마음속에 누른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시린으로 살면서, 즉 성직자로 살면서 몸에 배인 거룩한 삶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은 분명히 세상 속에서도 드러났을 것입니다.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분명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찌 본다면 이 나시린에게 있어서 성직자로서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이 기간의 삶은 그 다음 스테이지, 세상으로 돌아갔었을 때, 일반인으로 세상으로 돌아갔었을 때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삶이었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구별된 헌신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었을 때의 삶은 성직자로서의 삶으로서, 성직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보다 훨씬 더 도전적이고 어려운 삶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사이고 성직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레이블링이 저에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직자란 타이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또 보호를 받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제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있었을 때는 성도이지만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성도라는 타이틀을 떼고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이 세상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또 도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돌아온 나시린의 삶, 그는 이 거룩한 삶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가 성직자로서 살아갈 때에 몸에 배웠던 거룩한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분명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분명히 더 열심히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훈련의 시간, 이 훈련의 시간을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지금 교회에 있는 동안에, 교회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그 훈련의 과정
준비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한, 제자가 되기 위한 다양한 그런 훈련과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죠. 특별히 교역자들이 인도하는 이 제자반 훈련은 30주간의 아주 인텐스한 훈련입니다. 올해는 22기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5월 초면 모든 훈련들이 거의 마치게 됩니다. 저도 토요일 아침마다 이제 제자 훈련을 인도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제자 훈련을 인도하면서 성도님들께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0주간의 훈련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삶이 몸에 배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습관이 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도전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이 훈련 기간 동안에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훈련이 마침과 동시에 그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이 약해지고 또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0주간의 제자 훈련의 시간, 이것은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연습과 훈련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0주간의 훈련 시간 동안 열심히 그것을 연습하고 준비해야 된다. 세상에 나갔을 때 사용해야 될 수 있는 그 영성과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훈련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훈련과 영적인 활동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은 물론이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성과 인성을 세우는 연습의 과정, 또 준비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교회 밖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보이는 삶의 모습, 또 말하는 그 됨됨이, 또 행동하는 행동 양식들을 보고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회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교회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그 매개체가 되고 또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그대로 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또 양육받고 또 우리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시린이 성직자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준비하고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또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훈련되어져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되고 또 그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배인 그런 우리의 인격과 인성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 이 영성의 근육을 훈련을 통해서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의 환속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24절,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이 세상 속에서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나누는 교회, 그 교회가 열방의 복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방의 복이 되는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방의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제자로 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성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열방의 복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